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토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이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반복하고 또 이런 그림으로 또 다른 그림으로 이 심판의 하나님을 계속 조명하고 있는 모습은, 이것은 얼마나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도 그리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게 될 때 참으로 얼마나 무섭게 그 징계가 실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바벨론이 지금은 세상을 다 자기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 서게 될 때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이 바벨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는데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되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하나님과 맞서며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정 앞에 서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나타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다른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종말의 때, 이 바벨론의 심판은 단순한 역사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또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종말의 때의 심판을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만큼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종말의 때에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과 사단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한데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주님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기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 들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33절부터 4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 주민이다 라고 35절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시온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판결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34절에서 35절에 이 이스라엘의 송사가 나타납니다. 그 송사의 내용은 이러하죠. 34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며 그 송사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송사에 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나 혹은 그 조그만 각주를 가면 우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먹었습니다. 우리를 멸하였습니다. 우리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고 큰 뱀같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바라기는 그 바벨론이 바로 우리가 받은 대로 그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온 주민이 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피를 흘린 그 죄가 이 갈대아 주민에게도 그것에 대한 상응한 죄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송사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먹고 쫓아내고 학대한 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송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지요.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보복의 결과로 그들을 바다에 물을 말리듯이 그들의 샘물을 말리듯이 말려버려 버릴 것이다. 하나의 멸망과 징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을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재판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송사한 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론이 40절에 가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끔찍한 얘기죠.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 교만하고 자기 힘에 취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려서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한마디로 사형을 또는 극형을 그들에게 받게 할 것이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또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날도 온 세상에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 주시고 계시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굳건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34절로 35절을 가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된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학대를, 내가 받은 폭행을, 내가 받은 이 멸시를, 그리고 내가 당한 이 피해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한 우리의 원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중에 하나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람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제일된 모습은, 그것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종말의 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당하게 판단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우리의 원통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종말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말하면서도 이 종말의 때가 갈수록 얼마나 우리의 영성이 기도하지 못하는 영성으로 가는지 몰라요. 너무 분주해서 부르짖지를 못하고요. 어떤 경우는 또 기도에 대해서 낙심해서 부르짖지를 못하고요. 어떤 경우는 또 불신앙에 빠져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더욱 못하는, 그리고 간신히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굳건히 믿을 때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잘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재판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항상 기다려야 되죠. 무엇을요? 재판장이 판결할 때까지,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져서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정의를 구현하려고 든다거나
내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방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리저리 뛰고 하고 다니면 그 재판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그 재판장의 판결이 다른 데로 갈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르짖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할 때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판장의 판결의 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가 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셨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그러니까 아직 타작할 때가 추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죠. 타작할 때가 딱 되면 타작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때 이르게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것이 바벨론이다. 그런데 그 추수 때가 딱 이르면 바로 그는 타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가 이른다. 심판 때, 재판장의 판결 때가 있다는 거죠. 40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내리는 때가 있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극형에 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44절을 가보면 또한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내리더니 똑같은 단어가 쓰이죠.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벌하고 끌어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판단 내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시키시는 추수의 때, 끌어내리시는 때, 벌하는 때,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놔두지만 그 때가 이르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이 내려지는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주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그 재판장의 신 주님의 판단이 그 판결이 선포되는 그 정의 실현의 때를 믿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큰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심판의 주님은 재판장이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슴에 탁 박아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재판장이신 주님께 아랠 것을 더욱 아뢰는 부르짖는 신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르짖고 난 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가다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 41절로 44절까지에서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 그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에 이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즉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당하여 흔적도 없이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노래 부르는 시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41절을 보면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삭은 이 바벨론 나라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말과 흡사한 얘기겠죠. 슬프다,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무너지고 그리고 심판받아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큰 슬픔으로 그리고 탄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이 시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과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 엘리 사바 라박다니 하며 절규하며 우시는 것과 같이, 그 절규하며 우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망해가고 심판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무너져 내릴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고 우시지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무너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며 함께 슬피 우시지요. 비록 구원과 그리고 회복의 부활의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맹렬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심판받는 세상을 보며 탄식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탄식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을 가져야 하고,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과 깊은 세상을 향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 시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을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슬퍼하시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으로 이 심판받을 세상을 보며 그저 외면하고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때로는 심판받을 너희들 하며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무관심한 자들 혹은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심판받을 세상, 심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는 탄식과 슬픔을 갖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세 때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우리들이 불합리하게 대하는 세상의 이 횡포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이때에 부르짖는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더 나아가 더욱 큰 인내로 우리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과 큰 간구와 큰 인내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종말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 한 날도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